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허락된 언어 축복 마음껏 우리 식구들 간에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 제대로 못하는데 그냥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 예배 드리니까 축복은 마음껏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놓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도가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그거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각각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지만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지금 여기 쭉 읽은 대로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나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각각에게 주신 소원도,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혼재되고 있는, 이렇게 섞여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이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우리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하는 거지만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아주 당위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이전서부터, 교회라고 만들어진 다음부터 교회의 가르침은 성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닮아가게 한다는, 나는 이 용어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대칭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도.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비대칭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신 출신 성분도 다르잖아요. 아니,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냐고.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죽으시러 가셨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보고 오면서도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여기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뜻으로 그렇게 하냐고. 아니, 내 재능으로 그렇게 하냐고.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해왔을 때 이 한국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는 그냥 무릎팍 다 부러지라고, 그렇게 해서 삼천배하고 그렇게 하고서 막 수행을 하고 무릎팍 깨지게 또 기어도 가보고 고행을 하는, 고행,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르침, 이 성화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 바뀌어져서 굉장히 이 계율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머리털 뽑히면서 그걸 지켜야 그래야지 좀 거룩하게 사는 줄 알고, 아니에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는, 여기 벌써 또 시작하신 분이 있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과학으로도 다 정리해 놨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뭐예요? 잠은 자는데 시간은 빨리 간다는 거예요. 잠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눈 깜짝할 새 아니겠어. 뉴턴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 번 잠들면 계속 자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자고 싶다는 거예요. 하이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미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도미노가 뭐예요? 옆 사람이 자면 나도 자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잠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걸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일. 바울은요,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원을 생각하면서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 행하라. 18절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를 따라가면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루게 되고 또 행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십시오.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행하시는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복종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갖는 것을 그냥 좋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책임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복종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거야. 복종해서 하는 일이. 그래서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제대로 믿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뭘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세요. 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나에 대해서 그걸 간섭하십니까?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할게요. 그때. 그건 내 마음대로지. 그건 내 뜻대로죠. 이건 주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근데 왜 내가 해요? 근데 왜 내 뜻 가지고 하냐고? 내 의지 가지고 하냐고? 왜 내 자존심 가지고 하냐고요? 왜 내 경험 가지고 하냐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날 오죽했으면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함은,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단번에 내 육신과 아니면 내 소욕과 아니면 이 죄의 유혹을 내가 나를 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는 다 그리스 정교라고 해서 온 국민이 다 그리스 정교예요. 그러면 정교회 사제들도 있고 수도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이제 아테네가 있는 도시에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는 또 이게 저기 에게해 쪽으로 반도가 이렇게 쭉 뻗쳐져 있는데, 그 반도 끄트머리가 아토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토스 공국, 아토스 나라예요. 거기에는 이제 가다가 철조망이 다 쳐져 있어요. 아토스 공국 장벽이 쳐져 있다고 못 들어가요. 배 타고 들어가야 돼.
아토스 산을 중심으로 아토스 공국, 수도원만 20개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수도원만 20개가 있는데 그 수도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저 한 2,000명 될까? 흩어져 가지고요. 그렇게 수도사들은 한 900명 정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나 봐요. 그렇게 있는 곳이 이 수도원으로 이루어진 아토스 공국이에요. 근데 이 아토스 공국은요, 정말 특징 딱 두 가지가 하나 대변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여자가 없어요. 여자락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암컷이 없어요. 왜? 여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에덴 동산은 여자로부터 죄 짓고 시작된 것이라, 그래서 이 여자는 절대 여기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컷 있는 것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닭, 암탉이 알을 낳잖아요. 계란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허락이 되고, 고양이도 허락이 돼요. 왜? 쥐가 하도 많아서 그거 잡으려니 이제 고양이가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도사들 전체 하여튼 직원 다 수도사니까. 그런데 여기에요, 한번 들어올 때는 여기서는 여자가 없으니까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와.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나가요. 못 나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 응답 동력 기도회 때 이 수도사들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기도가 끝나는 거지만 하늘의 호흡은 계속되니까 기도도 계속되는 그 은둔 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도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각 수도원마다 20개 수도원마다 종이 5개가 달려 있어요. 큰 종이. 근데 그 종이 시간마다 울려. 그 종이 울리면 이 5개가 뭘 뜻하냐면 5대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그리고 안전욕구. 안전욕. 이 5개, 이걸 상징하는 5개의 종이 울릴 때마다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기도문도 있어요. 길지 않아요.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소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그냥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다시 되풀이함. 여러분, 그걸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요, 딴 생각이 안 나. 해보세요. 딴 생각이 안 나. 반복하잖아요. 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욕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했다가 없어지는 욕구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걸 없앨 수 있더라면 지금도요, 거기 하루에 100명 이상 못 들어가요. 100명 이상 못 들어가. 외부인들은,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거기에 하루에 18명인가 20명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자는 물론 못 들어가고 20살 이상 남자만 그렇게 들어가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다 해결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면,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성령으로 붙드셔서, 성령으로 도움받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행하게 하셔서요, 14절 15절에 있는 그대로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니까 너희는 흠없고 순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지도자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그 길로 행했어요. 먹을 것 떨어지면 먹을 것도 주시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이요, 고분고분했어요. 가자 하면 갔냐고요. 자자 하면 잤냐고요.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거기에 지도자를 시비하고요. 계속해서 그랬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잖아요. 까맣게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홍해바다 건너게 했어요.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까짓 게 뭐냐고. 그러면서 지들끼리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야,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아니 니들 나 이전에 나 봤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쌩 난리를 떴다가 다 죽고 말잖아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 그때 사람들만 그렇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사람도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 저도 똑같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5대 욕구를, 그거를 자꾸 물리치는 그런 수도사처럼, 아니 저도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인생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인데,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 자신도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이 원망과 시비에 빠질 위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 계획, 내가 가졌던 것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래서 이전에 죄로부터 묶였던 과거로부터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의 방향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특별한 뭐 10가지 20가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꿔지면 거기에 반응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죄의 모습,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 있어도 우리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방향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저 뒤에 것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는데 저 뒤의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방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 교회로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인생 방황이 있어요. 생각의 방황이 있어요. 믿음의 방황이 있어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 살아나는 자리라. 이 길로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딱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방향 바꿔서, 나는 이제 주의 사망에서 건지신 그 은혜 따라 이제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여러분 앞에 펼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까? 여러분, 거기 16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거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거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들이 빛나는 인생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전에는 그 소원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를 믿고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세 나무 이야기라고 해서 엘레나 파스컬리라고 하는 동화 작가, 이태리 여자 동화 작가가 이제 거기 뭐 이제 다 유럽이면 어디 다 전해지는 그런 동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서 그림 작가와 함께 만든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나무 이야기, 새나무 이야기.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각자 소원이 있어요. 각자 소원이 있어. 첫 번째 나무는 어떤 소원이냐면, 자기가 나무니까 나무 잘려서, 그래서 자기는 아주 부잣집에, 귀한 집에
보석 상자로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귀하다는 보석도 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맨날 닦아주고 아껴주고 그러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무는 자기는 저 대양에, 거기는 지중해니까 지중해 대양에 큰 배가 돼서 사람들을 싣고 꿈과 희망을 싣고 이리 실어 나르고 저리 실어 나르고 그런 배의 용마루, 앞에 앞머리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 용마루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세 번째 나무는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쉬기도 하고 회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목수가 와서 이 나무 하나를, 첫째 나무를 잘라요. 야, 이제 나는 보석상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볼 때 보석상자가 아니요, 별도 모양도 없는데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서 그 가운데를 푹 파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내가 뭐야 내가, 그래가지고서 실려가지고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으로 가지고 가요. 보니까 이게 당나귀 말들이 먹는 밥그릇통이네. 말 구세예요. 말 구유라고. 야, 진짜 아우,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네. 이 똥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이야, 이게 저 말들이 막 나를 다 핥아대고, 어우,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아주 그냥 한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 잘려나가요. 잘려나가는데, 야, 나 이제 진짜 그런 배의 용머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이 그쪽이 아니네. 봤더니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서 거기서 목수들이 배를 만드는데, 크지도 않는 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어부들이 그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고기 잔뜩 올라오고 비린내 팍팍 풍기고, 그냥 아이고, 야,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네. 세 번째 나무는 잘리더니 목수들이 실어다가 어디 저 나무들이 쭉 쌓이는 게 거기다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던져놓고 뭐에 쓰는지도 모르겠어. 그래 먼지 잔뜩 뒤집어 쓰고 흙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 봐봐요. 첫 번째 나무, 어느 날 이 아이를 이제 만삭이 된 아줌마가 와서 거기서 아이를 푸는데, 그 아기를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이 말 구유 위에다 놓네. 세상에 우주 역사상 가장 귀한 몸을 자기가 지금 바치고 있는 그런 보석함이 저리 가라지, 그런 구유가 된 거예요. 그런 구유가.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세상에 진짜 이 비린내 때문에 싫어 죽겠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앞에 사람들 잔뜩한데 거기서 설교를 하시네. 아니,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 배 위에서 설교를 하네. 세 번째 나무는 거기 잊혀져 버렸죠. 30년이 잊혀졌고, 또 배 만들어진 다음에 또 3년도 잊혀졌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나무 먼지를 다 털어내고, 흙먼지 털어내고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하필이면 십자가요. 이게 사형 도구거든요. 하필이면 십자가요. 그런데 이 병정들이 지고 가더니 연약해 보이는 한 남자의 어깨 위에 그거 올려놓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십자가를 세워놓고서 그러면서 한 남자를 매다네.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누구든지 십자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상징이 돼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새 나무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나무라도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무도 그렇게 행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 나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셨다고.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라고 할 때, 아유, 저 목사만, 아니면 장로만, 권사만, 집사님들만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아니라고. 다 그렇게 두셨다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생 방황 여기 와서 끝내라고, 생각의 방황 여기서 끝내라고, 아멘. 믿음의 방황도 여기서 끝내라고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장벽이 가로막혔더라도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거친 바다 위라도 손을 붙들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성령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소원, 막히면 열어주시고 또 무너지면 세워주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합니다.